새천년이 시작되기 직전 1999년 이 뉴욕 타임즈가 세계 석학들에게 의뢰해서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한 20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식량 중에는 콩이 최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콩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세 시대의 그 엄청난 기근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패션 용품에는 여러분 우리 옷에 달려있는 지퍼가 뽑혔습니다. 이 지퍼가 발명됨으로 인하여서 옷을 입고 벗는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구에는 작은 나사못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업혁명도 우주선도 나사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악기로 선정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악기보다도 아주 섬세하고 미묘하고 정말로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소리를 내는데 탁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하고 관련이 된 것이 있어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금속 활자는 한국 금속 활자가 아닌 우리보다 200년 이상 뒤진 독일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 활자의 기술이 한국에서 독일로 전해진 것이라고 2005년 5월 19일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에서 미국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황 사절단이 중국과 조선을 왔다가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을 배워갔는데 그들이 이 구텐베르크와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구텐베르크에게 그 기술을 알려주었고 구텐베르크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 고 부통령 자신은 스위스의 인쇄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들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속 활자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량 인쇄로 이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한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이 발명은 출판의 혁명을 가져와서 수많은 책들이 인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정말로 좋은 발명품, 수준 높은 기술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활 속에 적용되지 못해서 대중화가 되지를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서 그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를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노령인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말씀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다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이 바울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의 선포 동시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강림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외쳐서 겨우 사람들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원정 모았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원정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럭비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원정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원정 왔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6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사람을 해하려고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정신없이 돌 팔매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 바울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여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 하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일으켜 세웠다, 다시 살아나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살아나리라 하는 단어와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 시작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바울 주위를 둘러섰겠습니까? 돌세례에 맞아서 썰어 죽은 바울을 향해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둘러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돌에 맞은 이 바울은 얼굴과 머리와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끝에 보게 되면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더 배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전처럼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만신창이의 몸이 금세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 스스로 일어났다거나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번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서 갖다 버려진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돌 세례를 당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적어도 140km가 떨어진 어른들 걸음거리로 닷새는 걸어야 하는 그 더베까지 만약에 피수텅인 채로 거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로잡아야 할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도록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가장 큰 딜레마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고난이 무섭고 싫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너 혼자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가 아니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냐?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바울이 돌에 맞지 않도록 할 수가 없었을까? 한두 번 돌에 맞았을 때 얼른 다른 데로 옮겨버리실 수는 없었을까?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도록 했으는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도록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한 사람씩 매달고 바다 한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밀물이 밀려오게 됩니다. 물이 점점 가슴, 목 이렇게 차오르면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 숨어서 보고 있었던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신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아파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무슨 걱정, 근심에 매여서 뼈를 마르는 듯한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난간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면하게 하고 걱정이나 근심, 난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힘으로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자초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받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가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절망적인 상태의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이 1차 선교의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데는 얼마만큼 그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가 바로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선교를 마친 다음 안디옥, 처음에 자신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면 쉬울 텐데 다시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해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발지인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바로 안디옥으로 오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돌팔매질을 당했던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면 쉽게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간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아무런 말할,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더베까지 오면서,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해서 이 더베까지 오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저들이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자신 속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설날입니다. 2,900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다를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장남으로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성도들은 오늘날 같은 이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더 크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던 그런 기억보다는 어쩌면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던 세월이 더 많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온 우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만 보아도 고향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차가운 겨울밤 초가집을 밝히던 그 호롱불은 우리 마음속에서 꽃등불이 되어서 이국 생활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결코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온 고향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지워지지 않고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16살의 나이에 태어난 고향 바닷가를 떠나서 35년의 세월을 타양과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아직도 고향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살아계시는 것 아닙니다. 고향을 찾는다고 했어도 아무도 저를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그곳이 산골이든지 도심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때묻기 이전에 해맑은 꿈을 꾸고 있었던 곳이 고향입니다. 더욱이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속 깊은 울음까지도 다독거려 주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배어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민족처럼 가족 중심의 유대인이었던 바울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의 고향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베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다소는 바로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선교를 출발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아마도 지금만큼 심신이 지쳐 있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척에 있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고향 다소로 가서 부모를 또 형제들을 만나서 상한 몸,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소는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고향을 찾아가지를 않고 그 반대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바울이 착각을 했었고 바울이 바보였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선택한 이 한심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뻔하다가 바울이 피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성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바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바울은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주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수없는 환난을 받기는 했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빤히 보이는 고향을 가지 않고 다시금 돌아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채 기약 없이 떠난 바울이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났을 때 바울이 떠난 후로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던 그 바울이 와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보는 것조차만 해도 흔들리던 믿음들을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을 찾지 않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내 육신의 고향보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가 바울 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바울 속에는 실제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육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안절부절하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움켜잡아도 또 움켜잡고 하다가 결국은 낭패의 길로 실패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고향을 찾는 설날에 영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꼭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 생애의 순식간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 삶의 애환들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을 통하여서 바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먼저 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잘 적용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